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묘에 배향된 인물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묘는 전국에 있는 향교를 공통으로 칭하는 또 다른 용어이기도 한데요. 성균관에도 문묘가 있고 이 청주 향교에도 문묘가 있죠. 이 문묘에는 크기에 따라서 배향 인물의 숫자가 다른데요. 성균관은 39명의 위패가, 39분의 위패가 모셔져 있습니다. 가장 가운데 정중앙에 공자님이 모셔져 있고 그 밑에 네 분이 모셔져 있어요. 그래서 공자님하고 네 분을 합해서 오성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공자님을 따로 떼어놓고 밑에 있는 네 분만 또 사성 이렇게 두 가지로 칭합니다. 그래서 오성이라고도 하고 공자님을 제외한 사성이라고도 합니다. 뭐 공자는 다 잘 아시죠? 예, 세계 4대 성인의 한 분이죠. 공자가 태어난 곳은 노나라라고 하는 곳입니다.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또 19살에 어머니가 돌아가셔요. 그러다 보니까 공자는 젊어서부터 집안을 또 집안의 생계를 꾸려야 되는 그런 이제 젊은 시절을 보내기도 하죠. 자, 어찌됐든 공자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해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자리에 오르게 되죠. 자, 세계 4대 성인이 누군지 아시죠? 공자님, 그 다음에 부처님, 석가모니라고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 그 다음에 마호메트를 칭하기도 하고요. 또 소크라테스를 칭하기도 하죠. 이런 분들은 이제 세계의 스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자는 만세사표, 1만만자에 해세자를 써 만대라는 뜻입니다. 만대의 사표, 스승사자죠. 스승이다. 모든 인류의 스승이다. 특히 공자는 학문을 매우 중시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공자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제자들까지 모두 학문에 능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공자 이후에, 공자 제자 또는 그 이후에 공자가 돌아가신 이후에 공자의 학문을 배우고 또 계승하고 발전시킨 이런 학자들이 이 문묘 대성전에 모셔진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첫 번째 인물이 안자라고 하는, 안연이라고도 하죠. 또 안회라고도 합니다. 이 안연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일지십하는 사람이다. 하나를 듣고 열을 안다. 거의 천재적인 머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이 안연이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33살이라는 아주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평생 벼슬을 하지 않았던 또 인물이기도 하고요.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쌀독이 비어있을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안연은 그런 걸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집이 가난하면 좀 불평하고 마음이 좀 괴롭기도 하겠죠. 근데 안연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난을 잘 이겨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그래서 안연의 이런 태도를 안빈낙도다. 가난을 편안하게 받아들이면서 도를 즐길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다라고 합니다. 공자보다 무려 30살이 적었던 제자인데 16, 7세 무렵부터 공자에게서 학문을 닦아서 공자 제자 중에는 가장 업등가는 그런 제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공자부터 세상을 먼저 떠나요. 제자가 스승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공자가 안연의 죽음을 보고 너무 슬퍼해서 몸이 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 이런 제자가 바로 안연 또는 안회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이 증자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증삼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증자는 효성이 아주 뛰어난 제자인데 이 증자의 아버지가 있어요. 증점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 증점과 증자 이 두 사람이 모두 공자의 제자가 되어서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한 공자라고 하는 분 밑에서 공부를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효성이 뛰어났기 때문에 증자는 나중에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얘기를 하고 죽어요. 제자들아, 이불을 걷어봐라. 그리고 내 손과 내 발을 봐라. 나는 아무런 몸에 상처 하나 없이 이 세상을 떠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효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효도가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이 몸을 잘 간직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하고 놀고 밖에 나가서 운동하고 이러다가 다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증자에게는 또 아주 유명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배운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일일삼성이라고 하는 고사를 남긴 훌륭한 인물입니다. 하루에 3가지를 반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성하시죠? 네, 아마 일기도 쓰고 반성도 하실 텐데 하루에 3가지를 반성한 증자의 이 3가지는 뭘까요? 첫 번째가 다른 사람들과 사귈 때 내 진심을 다했는가 다하지 않았는가 이걸 반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하루를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친구도 만나고 어른들도 만나고 그때 내가 사람들과 정말로 내 진심으로 사람들을 사귀었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친구들에게 믿음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 친구들에게 믿음을 준다는 건 뭐예요? 내가 친구하고 말을 하고 그 말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게 결국 믿음을 주는 거. 신뢰를 준다고 하죠. 내가 오늘 혹시 친구들한테 거짓말하지 않았나? 이런 반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반성이고요. 세 번째 반성은 스승에게 배운 걸 내가 완전하게 익혔는가, 익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또 학원에 가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 배운 것을 그냥 거기서 끝내버리면 발전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게 세 번째 증자의 반성이에요. 이렇게 증자는 늘 3가지를 반성했기 때문에 매우 훌륭한 인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자사라고 하는 또 3번째 인물이 있어요. 이 자사라고 하는 인물은 사서라고 하는 경전 중에 중용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 자사의 학문이 나중에는 이제 맹자로 계승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자사가 누구냐면 공자의 손자입니다. 그래서 공자의 직계에서 가장 훌륭한 인물이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이 인물의 사상이 아까 맹자로 전달되기도 했다 그랬죠. 근데 이 자사는 공자의 손자이기 때문에 공자에게 직접적인 교육을 받기고 그 공자의 제자 증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증자의 학문을 또 배워서 나름대로 훌륭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사성의 마지막 인물이 맹자예요. 이 맹자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많이 아마 익숙한 인물일 텐데 그건 바로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럴 겁니다. 자, 사람이 선할까요? 악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이 선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최초로 규정 내린, 확실하게 답을 내린 그분이 바로 이 맹자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근데 살다 보면 누군가는 또 나쁜 짓도 하고 또 악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을 맹자는 후천적인 경험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도 아마 사람이 착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많은 착한 사람들과 아마 사귀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조금이라도 악한 사람을 만났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아니야, 사람은 악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겠죠. 근데 이 성선설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착하다라고 하는 큰 전제, 대전제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라보도록 하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맹자는 공자, 버금가는 성인, 둘째 가는 성인, 그래서 아성 이렇게 합니다. 이 맹자는 공자가 돌아가시고 한 100년 정도 뒤에 태어나세요.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와 직접 대면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인물이죠. 또 여러분들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이성계 태조대왕께서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창건하죠. 이런 왕조가 바뀌는 것을 역성혁명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은 바꿀 역자예요. 성은 여러분 김씨, 이씨, 최씨 이럴 때 성 있죠. 성성자예요. 역성 그러면 성을 바꿔버린다. 그러니까 고려 왕조가 왕씨죠. 조선은 이씨입니다. 이씨의 나라예요. 그래서 왕씨에서 이씨로 바꾸는 것, 그걸 역성이라고 합니다. 혁명은 하늘의 명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조 교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성혁명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를 또 최초로 쓴 분이 바로 이 맹자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왕이 왕답지 않고 백성을 포악하게 만들고 백성을 못 살게 구는 그런 임금들이 있죠. 이런 임금들은 언제든 바꿔도 좋다. 이런 논리를 내세운 인물이 바로 이 맹자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강한 성격을 가진 그런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여러분들 기억하는 게 있나요? 맹자? 네. 맹모삼촌이라고 하는 게 있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를 갔다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또 고사가 있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고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자님 이외에 안자, 증자, 자사, 맹자 이런 분들을 성인이다 이렇게 해서 5성 또는 4성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공자를 포함하면 5성, 공자를 제외하면 4성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분들이 제일 위에 모셔져 있죠. 자, 그리고 성균관에는 있는데 청주한교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10분의 위패입니다. 이 10분은 공자에게 직접 교육을 받은 제자들이죠. 네, 그걸 다 공문 10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균관에는 모셔져 있어요. 근데 청주한교에는 공문 10철이 없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성균관과 이제 청주한교에 있는 분들 중에 송조육현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 송조육현은 중국이 이 송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남송과 북송으로 나누어지는데 약 960년부터 한 1300년 가까이 있었던 나라예요. 이 나라에 6명의 학자, 그 중에서도 전반기 북송에 있었던 학자를 북송오자, 그리고 남송시대에 있었던 인물을 주자. 아마 여러분들이 주자 선생은 제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주자가 이 북송오자 5명의 학문을 집대성 다 모아서 완성시킨 분이다. 그래서 이분들을 한꺼번에 송조육현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송조육현이 사성 밑에 모셔져 있습니다. 자, 이 송조육현은 좀 이름이 어려운데요. 주돈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북송시대의 철학가인데 사는 지역이 염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염계선생 이렇게 칭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호가 있어요. 이름 대신에 호를 부르기도 하죠. 요즘에는 호가 없으니까 그냥 막 별명을 부르는데 옛날 사람들은 이름을 높여줬기 때문에 성인이 되면 이름을 못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년식을 하고 나면 자라고 하는 걸 지어서 부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성장하면 호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염계는 바로 이 주돈이의 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돈이보다는 주염계 선생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저술했던 것 중에 아주 유명한 저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아마 잘 못 배우실 텐데 옛날에 공부했던 분들은 다 아는 겁니다. 태극도설이라고 하는 글을 지어요. 여러분 태극도설 할 때 태극이 뭔지 아시죠?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라고 하죠. 빨강 파랑으로 색이 칠해져 있고 네 귀퉁이에 괴가 있죠. 건이 감곤 네 개의 귀가 있죠. 이게 이제 다 동양의 주역 사상을 이제 기본으로 하는 건데 이 우주 만물을 어디서 만들어냈을까? 누가 만들어냈을까?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옛날 사람들이 썼던 표현이 이 모든 인간을 비롯한 모든 존재는 저 태극이라고 하는 게 아마 만들어냈을 거야. 그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말로 하면 우주 창조주, 하느님 뭐 이런 뜻이겠죠. 이런 걸 그림으로 표현한 인물이 바로 이 주돈이 주렴계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태극기에 대한 공부를 할 때도 이 주돈이의 태극도솔이라고 하는 걸 보면 아마 조금은 더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송호자 중에 한 명이 또 정호라는 분이 있어요. 이 정호는, 혼자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동생 정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정호, 정이는 1살 차이 나는 형과 아우인데, 이 두 사람이 또 북송호자에서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호는 아주 성품이 온화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정이, 동생은 성격이 아주 냉철한 사람, 판단력이 아주 예리한 사람. 근데 이 정이, 동생의 학문이 주로 주자 선생께, 주자께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주자의 주, 이 정이의 정, 성을 따서 정주학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송나라의 학문을 주자학이라고 하죠. 그건 주자 개인이 집대성했기 때문이지만 가장 영향력을 많이 미친 사람을 칭해서 정주학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마 교과서, 윤리교과서나 뭐 이런 데서 아마 배울 거예요. 성리학이라고 하는 용어를 배우셨을 거예요. 송나라의 학문을 주자학, 정주학 이렇게 이름으로 칭하기도 하지만 성리학, 성품성자, 마음심자 변에 날생자 있는 이 성품성자, 이게 우주의 이치 이자, 구수록변에 마을 이자 있는 우주의 이치가 사람의 본성과 같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게 성리학인데, 이 성리학이라고 용어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바로 동생 정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러면 이 정호는 어떤 분이까? 나중에 이 정호의 학문은 우리나라에서는 잘 발달하지 않은 양명학이라고 하는 학문으로 계승이 됐다. 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하는 인물입니다. 이 정호는 명도라는 호를 가지고 있어요. 명도 선생 이렇게 불리고요. 아우 정이는 이천 선생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송나라 학자들 중에 매우 유명한 그런 이제 학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송조 육현 중에 한 분이 소옹 강절 선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강절은 소옹이 돌아가시고 나서 지어진 시호가 강절이기 때문에 강절 선생이라고 부르는데, 이분은 요즘 말로 하면 아마 엄청난 수학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고 몇 년도에 생겨났고 몇 년이 지속됐고 앞으로 이 우주는 몇 년을 더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전부 수리로 숫자로 풀어낸 학자입니다. 그의 학문을 그래서 상수학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아마 북송호자 중에 가장 그런 수학적 분야에 뛰어냈던 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한 분이 이제 또 장제 선생입니다. 이 선생은 횡거진에서 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장횡거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기철학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철학이 뭘까? 여러분들 궁금하죠? 기자, 기운 기자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렸다. 그럼 감은 느낄 감자에 기운 기자죠. 감기에 걸리면 어떤 현상이 생겨납니까? 콧물이 나고 머리가 아프고 기침이 나고 그러죠. 이게 외부의 기운을 느꼈기 때문에 내 몸에 오는 하나의 일종의 전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쉬어줘야 돼요. 몸이 푹 편안하게 쉬어야 돼. 이 우주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떤 흘러가는 에너지 이런 것들을 기라고 합니다. 또는 물질이 또 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기는 눈에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지만 우주에 충만한 기. 어른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해요. 또 여러분들도 씁니다. 기 막혀 죽겠네. 네, 기가 막히면 어때? 죽는다는 게. 기는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순환하는 게 딱 막혀버리면 혈맥이 통하지 않아요. 에너지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때의 기예요. 이 기가 우주 만물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이 장횡거, 장제 선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송조 육현의 최고봉에 오른 인물이 바로 이 주자 선생, 주희라고 하는데 동양의 칸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에요. 아주 논리적인 체계가 잘 정립된 그런 이제 인물이고, 또
이 주자가 유명한 거는 중국에도 과거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과거가 있었는데 과거의 모범 답안이 주자가 달아놓은 주석, 즉 해석을 잘 따라야 과거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주작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고려시대 안양 선생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안양 선생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에도 과거가 있었지만 조선시대에 과거를 볼 때 주자 선생님의 주석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서오경에 주석을 다 달아놔요. 이 해석이 없으면 책을 보기가 어렵죠. 왜? 언체 오래된, 아주 오래된 책이기 때문에. 이 역할을, 주석을 다 다는 분이 바로 이 주자예요. 그러니까 주자 선생님의 글을 조선시대 학자들은 공부 안 하면 과거를 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주자가 우리나라에겐 그렇게 유명한 인물입니다. 또 주자 선생이 우리나라에 이 전래한 책 중에 가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주자가래 또는 주문공가래 이렇게 알려져 있는 책인데 이 가래라고 하는 책은 관례, 혼례, 상례, 제례. 관례는 성인식이죠. 혼례는 지금 결혼식이죠. 상례는 사람이 돌아가셔서 치르는 장례식이죠. 그다음에 제사 지내는 의식, 제례죠. 이 네 가지를 예법에 따라서 잘 정리해 놓았어요. 그걸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시대 초기부터 정착해서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이 제사 지내는 거는 제사상은 어떻게 차려야 되고 절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이런 내용들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까지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가래라고 하는 책인데 그걸 만들어서 보급한 인물이에요.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켜야 될 질서, 도리 이런 것들을 잘 지키도록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만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주자는 최고의 이론가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생활을 이치에 맞도록 예법에 맞도록 규정해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다. 그래서 이 유학에서 이런 그 북송오자와 주자, 송조의 6 현인들이 만들어낸 학문을 신유학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신자는 새로울 신자죠. 유학은 글자 그래도 우리가 말하는 유교, 유학, 옛날 공자, 맹자, 아까 앞에서 했던 안자, 증자, 자사 이런 분들이 했던 학문을 유학이라고 하는데 이 유학이 한 1800년 뒤에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들로 이론을 만들어가는 유학이 되었다. 그래서 신유학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문묘에 배양된 인물 중에 이 시간에는 공자와 또 사성 그리고 송조 6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뭐 더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들이 있으니까 찾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더 깊이 나가면 아마 철학적인 얘기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은 그런 얘기들은 그만하고 오늘은 인물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하는 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